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서의 영웅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민족은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인데 다윗을 돕습니다. 그 다윗을 도운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다윗의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다윗의 궁에서 일하는 축복을 얻었고 그의 자손도 땅의 분깃을 받아서 베들레헴 근처의 김함의 숙소라 하는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억하고 오늘까지도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도 선한 이웃 되어서 누구에겐가 또 하나님에게 귀하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치유해 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하죠. 누가 이웃이냐? 이웃이 뭘까요? 이웃은 인종을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초월합니다. 이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가 이웃의 개념으로 다윗을 넣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르실레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롯입니다. 롯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죠. 둘째 딸하고 결혼해갖고 낳은 자식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어쩌면 형제이면서도 원수입니다. 자주 전쟁했습니다. 암몬과 또 다른 이복 형제가 모압인데 이 두 민족은 서로 친하고 형제처럼 지내지만 이스라엘과는 늘 대립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기보다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배고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땅에 들어온 이상 내가 가진 자요, 내가 그곳의 유지이기에 내가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반역, 그것이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현재적 고난의 이유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꾀하던 것은 엉뚱한 곳에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암논은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복 형이죠. 그런데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못되게 합니다. 강간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마음에 품고 있던 압살롬이 2년 후에 잔치를 베풀고 의도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암논이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이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고향에서 지내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다윗이 맞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입니다. 요압이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압살롬이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다가 4년 후에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압살롬은 반란을 꾀하게 되고 아예 이참에 내가 요압도 이기고 아버지 다윗도 물리쳐서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 반란이 본격화될 때에 압살롬은 의외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흥하게 되었던 것은 재판할 때 무조건 재판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다 편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말을 들어주는 압살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내 말을 들어주었으니 우리는 그와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점점 군사를 모으고 세게 덤빌 때에 함께 맞서고 싶지 않았던 다윗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을 도망치면서 첫 번째 찾아간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이때 도망가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 압살롬이 너무나 악하다. 그래서 우리 다 죽을 터이니 빨리 도망가자 하고 피한 곳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곳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왔죠. 그때 천사들이 그를 위로해 주었던 곳,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 정말로 천사 같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7장에 보면 거기 소비 또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르실레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천사처럼 정말 돕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침대까지 줍니다. 잠자리까지. 그러니까 생활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 그 일행까지도 다 선을 베풉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모든 걸 다 제공한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식량은 아마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내 땅에서 있는 사람이 목말라서 되겠는가? 그가 어느 출신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가 쫓기는 신분이냐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그를 도우면 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알면서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32절에도 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더라. 공개 도와줬다는 겁니다. 주었다, provide, 공급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왕을 위하여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행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묻고 따지질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하되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까지도, 때로는 위협까지도 감수하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맞춰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필요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을 고려하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남을 도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만장이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남을 돕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 도움을 받을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정말 구제요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일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이를 도와주면 후에 뭔가 리워드가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가 사울에게 찍혀버립니다. 사울이 화를 내고 그를 죽이는데 가족 8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일가 친척 3대 쪽 다 끊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보복했습니다. 나의 적을 반드시 물리쳐야 할진데 적을 도운 자는 적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다 처벌했던 것이 과거의 고대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세를 얻고 있을 때에 맨발로 도망쳤던 다윗, 그는 무력한 자요 폐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자이기에 그를 도왔다가는 압살롬으로부터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선함을 베풀고 충성을 보인 것은 진정한 용기일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의 마음이 그가 생각하고 고려하는 이성적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감성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만큼은 감성을 조절하는 데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불리해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이겨내서 우리의 이성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직접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르실레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일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가 매우 현실 감각과 지혜가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이렇게 종결됩니다. 압살롬이 패합니다. 요압이 앞장서서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이 대패합니다. 대패하면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거기에 머리가 걸립니다. 압살롬은 긴 머리를 가졌는데 그 머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압살롬이 죽여서는 안 되는데 칼을 들어 심장을 찔러댑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행위는 자기가 먼저 다 저질러 놓고 10명의 장정들을 풀어서 아주 집단적으로 칼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하고 도리어 청년들이 죽였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혹하게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왕을 해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행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로글림에서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그를 강을 건너는 데까지 배웅하고 나옵니다. 이때에 그를 본 다윗이 그에게 청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는 겁니다.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말할 것 없겠죠.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이제 똑같이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왕이 먹거리만 주었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왜? 이미 바르실레는 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식료품 몇 개를 더 준다고 고마워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이 뜻은 왕궁에 같이 가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는 겁니다. 그가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험도 할 줄 알았고 더군다나 그는 현명한 사람이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참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너를 신하로 간택할 터이니 나와 함께 강을 건너자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가 어떤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나는 단지 당신을 지금 강을 건너려는데 배웅하려고 왔을 뿐이지 왜 이 같은 상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나 상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날수를 얘기하죠. 그죠? 70이면 잘 산 거고 80이면 아주 잘 산 거고 당시의 연령으로 보면 80이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바르실레가 80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다 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당신을 힘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고 사양한 겁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누를 끼칠까? 내가 많은 일도 하겠지만 그러나 누가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청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 음식 맛도 잘 구별 못합니다. 짠지 이게 매운지 싱거운지 나 잘 모릅니다. 노래를 불러도 남자 소리인지 여자 소리인지 내가 귀도 잘 어두워서 모릅니다.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좋고 흉한 것 분별 못하고 그저 뭐든지 다 좋아, 어떤 땐 기분 나쁘면 다 나빠. 내가 사리분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바라보는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은 못하더라도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다윗을 돕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에 양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비록 자기 자신은 가지 못합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을 도울 마음은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기 아들 김함을 추천한 겁니다. 김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같은 자식이기에 이 자식을 데리고 가시면 이 자식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귀하게 봤습니다.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김함을 데리고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대를 넘겨주면서 다윗이 유언한 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장부가 되라. 믿음의 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바른 길로 행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명단을 얘기합니다. 5절, 7절 그리고 8절에 3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다윗이 기억하는 3사람 중에 2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둘은 악하고 하나는 착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둘은 악하고 하나는 착하고 아마 3분의 2는 악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할 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억할 때에 악한 사람 그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요압입니다. 요압을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쓸데없는 피를 흘렸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명하지도 않은 것을 행한 겁니다. 월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하라. 이런 사람은 없애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요압 같은 사람을 너도 만날 거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할 때에 다윗에게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던졌다. 뭔가 연상되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돌로 이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돌에 맞습니다. 골리앗처럼 시므이에게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을 때에 시므이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울의 피값을 갚는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패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등극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인간의 역사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돌을 집었고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나중에 다윗 앞에서 무릎 꿇고 환영하는 바람에 그 애처로움을 보고 그가 기회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였기에 살려둡니다. 솔로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를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 바르실레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다윗의 말년까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람으로
가슴의 충신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암몬 사람이어도 말이죠.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김함의 집이 나옵니다. 김함의 숙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옆에 그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김함은 왕궁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이 일정 분야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면 한참 후입니다. 그때까지 이 김함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왕궁을 보위하며 충성된 자들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르실레의 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이 있거니와 그러나 악인은 썩으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도 의인의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삶의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에 따뜻함,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르실레의 삶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위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곤경에 처한 모든 자를 내 이웃이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섬겨주었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고 다윗에 대한 충정을 자식에게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사 대대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결단과 용기까지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마치는 날 누구에겐가 기억되는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